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다윗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찬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의 첫 시간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등을 보며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묵묵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며 뒤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가 또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다윗이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다윗 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는 새벽 기도자들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 연구월을 맞이하여 안식월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말씀의 부요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행은 복음전도의 마중물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투옥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둔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을 주축으로 이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투옥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복음은 언제나 대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면요,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손에 놓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음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 재물, 재능, 실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은 하되 세상의 것에 물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몸 뺏기고 마음 뺏기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진짜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장로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는요, 늘 다툼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생과 내세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주의 신앙을 지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평소에는 대립하다가도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언제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이런 비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질병에서 구원받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누구의 권세, 오직 권력에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바로잡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질문이 베드로가 말한 말인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치유한 일은 분명히 착한 일이요, 선행을 베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선행을 베푼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한 일이고 잘못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한 이유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의 질문 속에 교묘한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해 하는데, 이 질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이나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이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귀신의 장난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으로 몰고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당장 이단으로 몰아서 이 사람들을 언제라도 처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사도들이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예수님 역시 이단으로 몰아서 쉽게 처형했으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 역시 이들을 처형할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깨닫고 나서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한 일은 착한 일이요, 선행을 베푼 일이고 이웃을 구제한 일이고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의로운 일을요 정죄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불의한 세력도요 착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한 사람을 드러내놓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 역시 악한 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혜롭게 답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십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적자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답변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한 일은 선한 일이요 무죄한 일임을 말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이렇게 밝힌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잡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사내들이온 공회원 사람들이 빌미가 제공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요한이 평소에 이웃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푼 일이요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은요,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덕을 쌓고 칭찬 듣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어떤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끝으로 이렇게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짧은 한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철학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비난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예요. 만일 진리가 하나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가 2개, 3개 그 이상이 된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혹시 어머니가 한 분뿐이어서 불편한 분 여기 계신가요? 나의 어머니가 한 분뿐이어서 불편하다. 어머니를 여러 분 만들어 놓고 따르기 내가 편한 분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여러 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나와 마음이 잘 맞는 분을 아버지로 택한다면 여러분, 그게 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절대적인 것은요, 절대적인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이 새벽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선행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행은 복음 전도의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소중한 영혼, 하나님 정말 주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선행의 길,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